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오늘 말씀 바로 앞전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게 됐죠.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못 박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왜 주냐면 십자가가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서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뜻에서 주는 거예요.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은 일종의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액체다.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겠지만 거기에다가 모략을 타면 맛이 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거를 가리켜서 쓸개탄 포도주다 그랬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가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쓰디 쓴 포도주를 죄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건한 부녀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형수에게 마취제가 섞인 음료를 제공하였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로마 군병이 되겠죠. 사형 집행인이 마시던 포도주를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 살짝 입에 대서 이렇게 하시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관례적으로 드리는 이 모략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이 마취제를 마시지 않고 왜 온전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제죠.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시간이 금요일이고, 어제 저녁,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루 앞당겨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미 약속을 한 걸, 이걸 어기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죽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죽겠다는 사람이 잠깐의 위로가 되는 그거를 마시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이 속죄 사역은 인류가 당해야 될 죄값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이것을 대신 지고 속죄물로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속죄하지만 내가 조금 고통을 줄여보려고 이거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인류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그대로 다 겪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마시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죽은 자에게,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지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단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조금의 고통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받으셨죠, 맨 처음에. 채찍질을 받을 때, 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좀 조금만 때려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로마 군병이 지휘관,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때려라. 그럼 계속 때리는 거야. 멈추려 할 때까지. 네. 그냥 그걸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조롱을 또 하면 조롱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야, 침 뱉지만 마라. 나는 이거는 좀 덜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그대로 덜 받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받으신 거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그대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대로 죽으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좋은 말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속였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대로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속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고통을 당해 죽는데 조그만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를 속이거나 그냥 좀 고통을 이렇게 덜 겪으려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그런 분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과정에서, 고통의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 않으시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략탄 포도주 그거를 입에다 대시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솔직하게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십자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이런 모양인데, 십자가는 항상 이 모양이냐? 아닙니다. T자도 있어요. T자. 저 위에가 없는 T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X자도 있습니다. X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명패, 죄의 명패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명패를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방법은 이 못으로 이렇게 박아 죽이는 이런 것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줄로 묶어서, 노끈으로 묶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밧줄로 이렇게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죽이는 방법은 고통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고통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장시간 동안 여기 그냥 매달려서 뜨거운 태양볕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목이 타잖아요. 탈진, 탈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매달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결국 죽게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3일, 많게는 6일. 거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눈도 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자, 못을 박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자그마한 거에 찔려본 적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출혈이 생겨지고 고통도 크고 빨리 사망에 이릅니다.
십자가 처형의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제 같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군병이 시켜서 같이 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짊어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왔어요.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으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눕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화 같은 데 보면 팬티는 입히는데 팬티도 없어요. 죄인은 옷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그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이제 난자가 되죠. 막 이제 피로 인해서 막 상처로 인해서 엄청난 그 난자당한 상태가 되는데 조롱을 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 비싼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조롱을 하고 막 때리고 십자가 이제 머리에도 이제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서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이거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막 쓰러지죠. 로마법에는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처형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온몸이 지금 막 난자당해서 지금 막 이 뼈 조각, 쇠 조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난자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맺든 아니면 끌고 갔든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내 등허리와 여기에 이게 눌려지게 되니까 그 채찍질의 상처가 여기 나 있는데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거운 거를 여기다가 매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냐 이거예요. 피로 막 옷이 막 젖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라붙은 옷을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는 벗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옷이 막 여기 찌들어서 들어가고 피가 막 흐르고 젖어서 시뻘겋게 온몸이 막 젖어 오는데 그거를 또 벗기는 거예요. 고통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뉘어놓습니다. 뉘어놓고 한쪽 손목부터 이제 아까처럼 영상에 보셨지만 못을 박는데 이 못이 13cm에서 18cm 사각형 무거운 쇠못입니다. 무거운 쇠못이에요. 사람을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쇠못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박는 겁니다. 박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팔에다가 또 박는데 이거를 완전히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못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을 먼저 십자가에 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박을 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못을 여기다 대고 막처럼 팍 때리면 이게 으서지면서 팍 하고 소리가 나겠죠. 긴지 막 이게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 이렇게 팍 아작 소리가 나면서 그냥 뼈가 부러지면서 거기 박히면서 막 땅땅땅땅 이 고통이 이렇게 되다가 다리를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박겠죠. 고통이 또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을 지금 여기 할 때 영상에 잠깐 그렸지만 엉덩이에다가 보조 의자를 대는 방법이 있고 보조 의자를 안 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발 밑에도 보조 턱이죠. 턱. 보조 턱을 놓거나 발 밑에도 턱을 놓거나 안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추정이고 생각해 봤을 때지만 여하튼 그 보조 의자도 예수님의 고통과 아까 저 의미를 생각해 볼 적에는 보조 의자 보조 대도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올립니다. 자, 이제 못 받고 이거를 쫙 이렇게 올려요. 딱 세워지잖아요. 딱 세워지면 몸의 무게로 인해서 이게 극도로 찢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극한의 고통이 손가락을 통해서 그냥 여기로 막 심장으로 머리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부터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 하면서 찢어지니까 이게 고통이 막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 발에 어느 힘이 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발끝에서부터 또 고통이 쫙 오는 거예요. 마비의 고통이. 그러면서 이 근육이 엄청난 경련, 충격으로 인해서 경련이 몸이 막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고통이 워낙 크고 그리고 경련이 막 일어나니까 이 폐가 이 상태에서는 폐를 이게 숨을 쉬려면 하고 이렇게 내가 이걸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올리려면 여기서 당겨야 되는 거야. 내가 심장이 숨을 쉬려면 이걸 당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은 계속 커지는 거고. 폐와 혈류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등에 이제 채찍질로 인해서 난자 당했잖아요. 난자 당한 이것이 이 나무, 거친 나무잖아요. 거친 나무에 내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 뭐 좀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옷이 걸쳐도 사실은 그렇게 때로는 쓸리면 아픈 건데, 십자가 딱딱한 거에다가 내가 거기 몸이 기대가지고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등에 채찍으로 난자당해가지고 막 된 그거에 나무가 여기 대가지고 막 거기 아픈 상처를 막 다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또 많게 되겠죠. 심장에 노란색, 다망색의 그 혈청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천히 차면서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각 찢어진 곳에서 온몸에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막 쏟아지고, 심장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막 산소를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심장이 막 뛰는 거죠. 더 빨리 막 뛰면서 막 이걸 공급을 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심장이 잘 뛰어지지 않은 거지. 펌프질이. 심장에 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태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이제 내 몸이 식어가는 거죠. 전에 내려오는 것이지만 옛날에 아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어느 수녀에게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박았어요. 박았는데 원래 이제 박았던 흔적들이 때로는 전에 앞선 사람들의 그런 흔적도 때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는데 이쪽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손을 여기다가 박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손을 내미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하면 뼈가 지탱을 해주니까 그나마 난데, 손바닥에다가 그냥 구멍을 확 뚫어버리면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뼈가. 그러니까 이게 막 갈기갈기 이 손이 막 찢어지겠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 양손과 양발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리고 채찍질과 가시나무 면류관으로 찢겨진 그런 상처를 그대로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밥 한 끼 안 먹고 며칠 그냥 알아 누웠을 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한번 잠깐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시간에.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잠에
누우실 때 집에서 침대에 눕게 될 겁니다. 저도 옆으로 자주 자는 편이긴 한데, 옆으로 잘 때는 물론 건강상으로는 왼쪽으로 많이 자야 된답니다. 근데 하여튼 좌우로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왼쪽으로 잘 주무시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누워보세요. 이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당하셨을까를 상상도 해보시면서 한번 누운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먼 이야기로 들려오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그 값어치와 그 무게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진지하게 죽어간 그러한 그 모습이었나를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런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입었던 옷조차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형수는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그냥 태워버린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옷에 막 피가 막 묻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는 거예요. 빨면 되니까. 그렇게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속옷, 예수님의 허리띠, 예수님의 신발까지. 그 별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죄수가 그렇게 뭐 했다고 그걸 뭘 저기에다 그냥 갖다 누구 주던지 아니면 갖다 버리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 관례예요. 관례적으로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로마의 관례적인 법인 거죠.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옷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즐기듯이 그냥 자기들의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옷을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나오지만 여튼 이것이 그들은 관례대로 그냥 한 것이지만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아마 한 죄수당 담당하는 군병이 4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이 똑같이 나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옷 속옷은 호지 아니한, 꿰지 아니한 그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그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까 읽어드린 시편 22편 말씀을 하게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죽을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훌륭하신 분들은 가진 것 없이 다 죽잖아요. 그죠? 다 나눠주고 하물며 자기 몸도 장기 기증해서 나눠주고, 저도 장기 기증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증하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달렸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로마 군병들은 거기 서서 딱 폼 잡고 서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리에 앉아요. 그럼 이게 사형수를 보면서 이렇게 로마 군병이 앉으면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 보겠죠. 이게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보통 그렇죠? 군중들이 있으니까. 왜? 사형수의 고통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이분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또는 구해내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방비를 하는데 이 죄수가 몇 시간에 걸쳐서 죽고 때로는 심지어는 며칠을 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향해서 딱 진을 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앉은 거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오후 제3시였다. 3시. 이스라엘과 원래는 7시간 차이가 나지만 요즘에는 정확하게 해서 7시간 차이가 나지만 옛날 우리가 이제 성경 당시에는 이게 6시간 차이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6을 더하면
9시가 돼요.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죄수는,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노예나 아주 그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악하다, 그러니까 반란자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죽음이 옷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비난과 치욕까지 나중에 당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0장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여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저는 이 이사야를 옛날에도 읽었을 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야, 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그럼 그냥 말로 가서 알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 옷 홀딱 벗고 신발 신지 말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명령을 받았어. 그럼 내가 옷을 홀딱 벗고 맨발로 미친놈이라고 욕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습으로 가서 전달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고민하게 되겠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정상적으로 가서 내가 말 있으니까 말로 전하면 되지. 왜 내가 옷을 홀딱 벗고 가서 내가 미친 짓을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일 거야. 아마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사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벗고 맨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종하려고. 왜? 야,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옷을 홀딱 벗은 것 같고 지금 나 욕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옷을 홀딱 벗기고 신발도 신지 않고 노예로 팔려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만 하면 되죠. 아니야, 네가 실제로 모습을 보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약에 말했다면, 야, 너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옷 홀딱 벗긴다. 너 고추 드러난다고 뭐 부끄럽고, 네 몸 드러난다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저는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뭐는 좀 지켜주셔야지. 전 자존감은. 아니에요. 그대로 해. 알겠습니다. 그대로야. 이사야가 옷을 홀딱 벗고 가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옷을 홀딱 벗고 그렇게 가서 죽은 거야. 따라서 여러분 옷을 만져보세요. 옷을 입잖아요. 거울 보면서 옷을 만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옷내실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때로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다 하나씩 다 벗고 그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옷을 입을 때마다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서 5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를 떠나보낸 이름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400여 년을 살았어.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악몽 같은 시절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다가 탈출을 해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게 한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하고의 완전한 이별이다.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 내 수치를 떠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스바냐 3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아까처럼 옷을 홀딱벗김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다 내려놓고 말이죠. 노예로 비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것이 내 성산에서는 내 산에서는 그런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교만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한 주를 지내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달려가신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